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강력한 힘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명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디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적은 믿음은 당신을 하늘로 인도하지만 큰 믿음은 하늘을 당신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크기,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험악하고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도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능치 못함이 없는,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귀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는 것,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시는 것은 바른 믿음이어야 한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간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겠는가?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약속하여 주신다 한들 그것이 맞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것도 아무런 은혜도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은혜의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첫째로 아는 믿음보다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졌어요.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이 말 자체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참 귀한 어떠한 그러한 말이에요.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인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나이다가 아니요. 믿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구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요, 더 이상이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냥 그 자체로 멈추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은 뭐냐? 믿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당시의 서기관들이 알았어요. 당시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들이 다 확인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야죠.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데 구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럼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만나봅니다. 하고 그대로 끝이에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지처럼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알아도요, 믿지 못하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25절과 26절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럼 여기서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도 살겠고 나중에도 살겠고 영원히 살 줄도 믿습니다.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믿는다라고. 그럼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바른 대답이죠. 그런데 27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잘 보시면요.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 거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까지는 내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까지는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지금 고백 못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은요. 예언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해야 할 그러한 부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마르다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아는 것 안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대답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믿는 믿음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가뭄 때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회에 선글라스를 끼고 가지 않고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뭄이 들면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운행하셔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산을 갖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춘다라고 한다면 선글라스를 끼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서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적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결코 일어날 수 없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그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중 믿음보단 현재의 믿음이어야 한다. 자,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듣고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근데 마르다가요 2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방금 전까지는 내가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내가 이제 그것을 이제라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내게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다시 마르다가 하는 대답은 뭡니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는 그 말이 싹 사라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부활 못하고요. 지금은 아니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그때에는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예 맞아요. 나중 되면 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고난이나 근심이나 문제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살리라. 너에게 오늘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리라. 예,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지겠죠.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이 죽었어요. 죽음의 앞에서 과연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당장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거리가 있다고, 기도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이 시간 그것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멘하며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에이, 마르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상 안 되겠네. 우리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이루리라 하는 그것을 너희는 지금 이룰 것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요. 천국은 어떠한 곳이에요?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 기쁨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때 가서야만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은 곧 뭐겠어요?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천국에서 되어질 그 일들은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 우리가 지금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을 고백하시는 것. 나중을 바라보면서 뭐 나중에는 좀 잘 되겠지. 나중에는 뭐 사회나 뭐나 전체적으로 뭔가 변화해지면서 조금 나아지면서 그것이 풀리겠지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리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중을 생각하시는 것은 오히려 사단의 계계 여러분 그것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도 이차수 목사님 설교를 잠깐 정말 스쳐가듯이 잠깐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자꾸 보이스피싱을 당할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꾸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요 우리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 머리 좋은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결단할 거 없고 지금 내가 그 믿음을 가질 필요 없고 야, 너 지금 그 믿음 가져갔다가 안 되면 어떡할래? 두려움을 주고요.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을 주고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간다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우리가 이길 것은 오직 이 말씀. 내 오라비가 살리라.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믿음보다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마르다와의 대화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실 때가 된 거고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마르다와 대화를 해봐야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화를 마치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누가 가서 저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우리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정말로 기적과 같은 좀 멋진 권능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면 그 돌도 말씀으로서 움직이셨으면
자, 돌아, 불러라 했는데 돌이 싹 굴러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더 예수님을 대단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세요. 누군가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일을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한 조각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는 말씀을 좀 나눠보고요. 자, 그런데 그때의 이 마르다가요. 참 눈치도 없죠. 또 껴드는 거예요. 39절 우리 39절 말씀. 39절 말씀에 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돌 옮겨보셔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됐잖아요.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시체가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 그 돌을 굳이 열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르다의 대답이에요. 즉 보여지는 그 환경, 자기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환경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이 오라비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일이요 결코 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르다의 대답이죠. 그러나 여러분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졸리시죠? 우리 졸리시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네, 아멘이에요. 그럼요. 아멘이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라고 고민하면요. 그 환경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라봐도 여러분의 손으로 무언가를 어느 큰 대단한 것을 이루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어떤 어려운 것들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가서 차라리 애들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말죠. 그러나 우리가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넘어서시는 어떤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아무리 캄캄한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축복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말씀. 40절 말씀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마음이실까요?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지금 이 마르다를 향해서 화내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너는 왜 믿지 못하냐? 너는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내 발목을 잡으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냐? 이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으시면서 용기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퍼하며 울지 마세요. 괴롭다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산이 내게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하시는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음성을 우리의 삶에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믿음으로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는 믿음 아니고요.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중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이요. 환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